네, 오늘 12월 16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은봉 장로인 파산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중요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또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또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마음에 두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루민과 나그네. 왜 거루민과 나그네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의 고향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자,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육신이 병들고 우리 육신이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구,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게 뭔지는 이제 조금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반하는 우리 육체의 소욕, 이것을 거슬러 싸워서 제어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시는 날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악행을 하지 말고, 그리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마음에 둬야 할,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내일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굉장히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악행을 하지 아니하고 선행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악행과 선행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자, 13절에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사회적인 도덕, 사회적인 규범,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 사회적인
그 규범 또 법 이런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세상에 왕과 총독을 세우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과 총독을 세운 목적은 악을 행하는 자를 징계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포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법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면 선을 행하는 자를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상에 악한 왕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악한 대통령, 악한 정치인들이 들어오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왕과 무조건 그 모든 그 관리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세우고 지금 뭐 대통령을 세우고 할 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도에 순종하라라는 말의 의미에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것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과 총독이나 아니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잘 만들고 그 법을 잘 지키며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는 그 시스템이 잘 가르쳐졌을 때는 거기에 순응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는 16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자유민들이죠. 자유민. 우리에게 현재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종이 아니라 자유민들이지 않습니까?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민이지만 내 자유를 마음대로 쓰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17절 보십시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의 종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거나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방임하며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와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에서도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의 삶은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선한 왕, 법을 잘 준행하는 왕들을 존대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누구도 공경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돌볼 필요도 없다. 내가 세상에 요하독존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요. 또 사환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여기서 말하는 사환이라는 것은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인들은 그 앞에 16절에서는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유인은 자유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라.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예들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리하라. 자기의 주인에게, 그 주인이 까다로워도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19절을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들이 얼마나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근데 그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참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노예가 잘못해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로서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말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쩌면 노예의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거민이라고 이야기하고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 80년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비록 이 땅에서는 노예로 살았지만, 그리고 매를 맞고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산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으로 또 얼마나 많은 상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실까 하는 말씀을 여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당하죠. 이 세상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법이 무너진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몰라주고 이 땅에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대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돌아오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고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21절에 보시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 그리고 요즘도 사람들이 이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 그 부분이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비록 노예로 산다 하더라도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고 매를 맞아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고,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노예가 아닌 자유시민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며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도 배반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다 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위협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많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까 큰 일을 해야지, 높은 정상을 정복해야지. 저는 대학 다닐 때, 신학대학을 다니고 그럴 때, 그 한국에서 한참 그때는 막 교회가 부흥할 때였습니다. 막 부흥하고 이럴 때니까요. 그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강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 주된 주제가 이것입니다. 고지를 정복하라. 뜻을 높은 데 두고 고지를 정복하라. 이런 기도를,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라. 이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견 성경에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이런 것입니다. 그때 좀 우리가 이런 걸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고지를 점령하고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것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것보다, 내가 고지를 내가 스스로 점령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이 삶, 그 삶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지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위대한 일을 꿈꾼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높은 고지를 차지하고 더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위대한 일을 꿈꾸기보다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고, 내가 자유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뭇 성도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차지해야 될 고지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복해야 할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